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지역의 타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아수르의 지역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도 패하였다고 아수르와 주변 민족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패하여서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그들의 신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에 지금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발빠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것을 깨닫고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먼저 원인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찾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번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라 깨닫지 못하고 또 기회를 기회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은 달랐습니다.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며 대처할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아수르 왕은 명령합니다. 사로잡아간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 시절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종교적으로 매우 부패한 시기였지만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 앞에서 즉각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 민족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겸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도 듣습니다. 제사장이 타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더 민첩하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애통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무지하게 살아갈 동안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에 속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 사람들이 여호와만을 섬겼던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운 후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신상을 두기도 하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산당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단지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긴 것이며 또한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신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나만의 안위와 앞날의 잘됨을 위해서 신에게 비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경외할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며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민첩하게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